2015년 12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걸쳐서 죽는 전 과정을 아들 정조가 지켜봤을 때 불과 10살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비극적 아버지 죽음 때문에 정조는 권력투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동물적으로 감각을 익혔습니다. 1783년 2월 할아버지 영조가 죽고 재위 7년째를 맞이했던 정조는 세자 책봉을 축하하는 진사과 과거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거 채점을 왕이 직접 했는데 그 채점하다 보니까 정조의 눈에 확 뜨는 답안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책과 너무나 일치하고 다른 유생들과는 한 단계 차원에 다른 깊이 있는 학문을 가진 그런 답안지를 본 거죠. 과거 합격자들을 위한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당연히 정조가 그 답안지 주인공 누구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22살의 정약용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정약용이 가진 학문의 깊이나 사상의 그 넓이가 굉장히 넓고 깊은 걸 알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정약용을 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탕평정책과 부공강병을 위한 정책에 꼭 필요한 인물이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과 신하의 관계, 이렇게 가장 절실한 신뢰관계를 이루었던 왕과 신하를 들려면 저는 주저없이 정조와 정약용을 들고 싶습니다. 흔히 후대 역사학자들은 정조는 정약용이란 신하가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될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란 왕을 만났기 때문에 정약용이 될 수 있다고 평할 정도로 두 사람 관계는 독특한 관계였습니다. 진사과에 합격한다고 바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하면 국립대학을 할 수 있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물론 그때 공부하면서 월급도 물론 받습니다만 거기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대과란 과거 시험 쳐서 거기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정약용 입장에서 왕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학문으로 가르쳐주니까 왕에 대한 충성심과 스승 같은 왕에 대한 은혜 보답하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 3년 뒤에 대과가 있어서 25살에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낙방합니다. 정도전이 정약용이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왕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할까. 그 낙심을 하고 있는 밤에 4시가 오더니 왕이 부른다고. 그래서 조용히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정조가 정약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글은 장원급제에 못지않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너를 선택하지 못한 세태가 한탄스러울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면 정약용은 당시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노론 출신이 아니고 몰락한 가문이었던 남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조가 그를 발탁하고 사랑하는 순간 노론의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 제거될 것을 염려한 정조의 배려였던 겁니다.
이 젊은 친구가 벌써 정적들에게 관심이 대상에 대해서 제거되면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죽을 텐데 보호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그를 쓰지 못했던 거죠. 정약용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보란듯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과거에 낙방한 패배자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피비린내 나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당장의 희생에 대해 죽는 걸 바라봤던 이 정주의 아주 뛰어난 위로와 또 깊은 배려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정약용이 자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왕의 마음을 알고는 참 위로받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굉장히 감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정조와 정약용 같은 이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관계를, 감격스러운 관계를 주님과 바울의 관계에서 보게 됩니다. 살벌한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것이 성공과 출세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강하고 더 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 인간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그걸 바꾸고 싶어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제거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하게 있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대할 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실패가 은혜가 됩니까? 왜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우리 오늘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실패와 연약함으로 뭔가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도리어 그 연약함과 고통과 질병 때문에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인간이 강할 때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최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법을 알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많은 갈등에서, 많은 상실감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현실은 냉혹하죠. 이 출세지향주의적인 살벌한 양육강식 사회에서 어찌 약한 게 은혜가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싶고 내가 지금 이러고 힘들고 연약한 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 응답이 네 은혜가 네게 좋거다, 너 약한 것이 너의 은혜다, 그럼 우리 단호히 거부할 겁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전 강하고 싶습니다. 전 강한 게 좋습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처절한 생존 경쟁의 시대에서 약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정신 나간 일일지 모릅니다. 누가 어리석게도 약한 걸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처절한 실패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셨군요,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업이 망해서 고통받는데 가서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셨군요,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우리는 항상 부유하고 강하고 대단한 성취만을 하나님 은혜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 패배와 실패, 고통과 상처는 결코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이 강한 자와 약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타가 공연하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배워서 지적으로 강한 자였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종교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문화적으로 강한 자였을 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여서 사회적으로 강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연하는 강한 자였지만 바울은 그 강함으로 기껏 한 일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강함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너무나 약한 존재가 됩니다. 능력과 궁핍을 당하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된 극도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오랜 세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결론은 내리지 못합니다. 칼빈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이 바울의 가시를 거듭나지 못한 영혼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성적인 유혹으로 해석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성적 유혹이 분명히 있었겠죠.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교회 안팎의 적대 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는 언어의 장애로 말을 잘못해서 말을 능숙하게 못해가지고 겪는 장애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일리가 있죠. 설교자인데 말을 잘 못해. 선교사인데 말을 못하면 설교하는데 남들이 얼마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 못하는 바보 병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적들이 그렇게 공격한 거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장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하게 지지받는 해석은 육체적 질병이라는 가시입니다. 질병의 내용도 아주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본 후유증으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통으로, 어떤 분들은 간질병으로 봅니다. 만약 간질이 있다면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저처럼 설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래 보십시오. 선교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가시가 무엇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점은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이 몹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표현했겠습니까? 사탄이 내게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고통받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참다 못한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게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그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그만큼 진지하게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신실하게 맺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대답은 단호히 노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단호히 여러분 기도를 거절하시면 그 아픔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기도가 거절당한 건 믿음이 부족해서 거절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당하는 고통의 가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웃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여러분 짧은 입술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악한 짓을 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저런 고통을 겪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에게 은혜이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일 수도 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런 몸에 병이 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 개념과 우리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삶에서 가시들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치유를 받는 일도 일어나죠. 그런 간증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간증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거절당하고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 신실함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고백, 그게 진짜 중요한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낫는 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한 명이면 병 낫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 1000명, 10,000명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고통받는 육체의 가시 돋고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는 그 기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벗어나고 싶은 가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가시 찔려서 너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바울처럼 기뻐하며 그 가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가시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건 이 출세지향주의, 성공제일주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용납되는 일이 아니죠. 그건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왜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느낄 정도로 아픈 그 가시를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고 바울에게 끝내 그냥 두셨는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의 고난도 이해될 것이고 우리 고통도 우리 가시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함으로 보호하는 보호막이 바로 가시였습니다. 안전판 같은 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졌고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천국을 갔다 온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대단한데 살아서 천국까지 본 사람이니까 능력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아셨어요. 대부분 인간들은 그 정도로 많은 능력 가지고 그런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교만해서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교만에 빠지셔서 실패한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할 때 이 자만하다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지게 풀이했으면 공중에 둥둥 뜨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땅에 딛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업시켜가지고 자기를 너무 자랑해가지고 공중에 막 떠다니는 거야. 이런 뜻이 자만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는 무슨 뜻이냐? 이 조그마한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둥둥 떠다니는 물건을 움직이지 않도록 땅에다 붙들으면 막대기나 말뚝을 말합니다. 엄청난 큰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바울이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복음에 대한 능력도 있고 손만 넣으면 변자가 났지 천국도 받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의기양양 위세를 딱 붙들어다가 땅에다 꼭 묶어놨다는 거예요. 말뚝에다.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조가 정약용을 탁월함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었던 안타까움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나은 자리에 앉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시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지만 그때마다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니라. 그게 응답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능력. 그것을 바울에게 강조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의도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이 두 가지 조합이 바울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선교사로 이름을 남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가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가시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서 바울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 은혜고 관심과 사랑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가시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거절당해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육체적 가시를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가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 이유를 가졌는가. 그는 선교를 해서 교통도 발달되지 않던 고대시대에 세계를 누비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 갔다가
아무래도 낯선 데 가서 물을 잘 먹었는지 음식을 잘 먹었는지 한 이틀 정도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갑자기 보다 죽을 끓일 때도 없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성교 사람들 집만 돼. 아무것도 못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함부로 갈 수가 있나.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틀쯤 지나서 괜찮아서 또 사역을 진행했는데, 성교 다니는 사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몸이 자꾸 아프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일신상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내게 건강을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타당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말로 하나님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내게 건강을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대의명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이 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 자유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 더더욱 없어요. 그건 천하의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건 바울에게 비참함이 아니라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아픔과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가시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란 하나님 은혜고 사랑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 긍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가시를 주셨던 이유는 약하지만 오히려 강한 존재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제 더 이상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거나 아프지 않았던 뜻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은 가시로 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그게 은혜구나. 이건 대단한 자기 발견이고 자기 성찰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인은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대단한 자기 성찰이에요. 내가 재능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막 카리스마하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때 오히려 강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밖에도 강한 자 되려 하지 마세요. 너무 힘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바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되기 축원합니다. 성가대서 마음에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강한 자가 돼서는 안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약하고 내 부족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치게 하고 병들을 두고 고통스럽게 만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실패를 실패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통을 고통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내 약함을 약함으로만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 더 큰 사랑이 나를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한다는 사실을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표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 놀랍도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줬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정주가 정약용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너 내 마음 알지? 이 통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가시 주시면서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왜 너에게 가시를 주고 왜 내가 너를 비참하게 하는지 너 내 마음 알지? 그게 주님 마음이었고 바울도 주님 마음 알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정말 역설적인 능력이에요. 만약 바울이 약점이 없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다 했겠죠.
인간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언제 어느 시대에서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을 데려다가 최대한 겸손하게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바울도 한때는 대단히 교만하고 자기 의가 막 하늘을 찌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마치 요즘에 IS 테러 단체처럼 사람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만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그에게 주어서 낮추어서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선봉자로 삼으시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제대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시를 통해 갈고 닦여서 온전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종으로 훈련될 때 그때 우리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훈련하고 여러분을 낮추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시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겠죠. 한편으로는 저 창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훈련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내 자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권능이 아름답게 표현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끝내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는가? 바울의 가시는 은혜의 생활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간청했던 바울의 기도에 주님 응답이 매우 난감합니다.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몹시 어려운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야. 네 지금 형편은 그대로 족하다는 거야. 그 말은 바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도 많고 해결돼야 될 게 많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기도하지 마라. 그럼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충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는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준 은혜는 엉뚱한 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란 인간의 고난을 즉시 제거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끔찍한 질고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간다면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그런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고통의 가시에 대한 주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데 필수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 우리 그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느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데 뒷짐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우리 다 그런 약점,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누가 시험에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나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잖아요. 왜? 나도 내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어제 내 모습이었으니까. 오히려 아파하고 더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하고 떠나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 나라 사역도 없고 교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나 바울은 거절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그냥 그 속에서 오히려 내 가시를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지 않고 바울이 그 가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가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고 고통스럽고 육신의 병이 든 그 고통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내게 강함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인생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가시를 두시고 끝내 그 기도를 거부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인내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도리어 기뻐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더 분명하게 머물게 되는 강점이 된다는 사실, 이걸 아픔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약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 자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샬롬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초청장에서 갔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있더군요.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해보고 왔는데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십시다. 근데 그 회장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병 걸리면 도움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좋은데 자꾸 감춘대. 부끄럽게 생각한대. 이해되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절망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망한 게 아니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잊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누구에게나 무조건 약한 것이 강한 게 되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 약함은 주님이 책임져 주심으로써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대우받지 못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인지 모릅니다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보다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결론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삽니다. 사실은 육체에 가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시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 있을 겁니다. 종류가 달라 그렇지.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겪는 가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육체를 가시를 가지고도 자기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는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숙하게 하고 진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가시는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가시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견디기 어려운 가시가 되겠죠. 육체적인 질병도 참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외부 환경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겠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의 가시는 참으로 괴로운 것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해서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패배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가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시가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러 가지 가시로 고통하는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면 내가 약하지만 오히려 강한 존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외침으로 위대한 인생의 반전을 이룰 뿐 아니라 용기 있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가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 평생에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가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습니다.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때로는 숨막히는 아픔으로 다가와도 그것이 실패와 저주와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가시 가운데 머물게 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든 종류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 심령을 소송케 해 주셔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